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음, 지금 뭐 계속해서 깨달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예. 이렇게 수행자들한테는 자기가 확실히 깨달았는지 점검하는 계기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시는 분들한테는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도 되고요. 이게 예. 또 의미가 깊다고 봐요. 그다음에 다른 네네네. 영상에서는 뭐 불교에서 전반적인 거는 이미 모든 분야별로 1시간 이상씩 막 유튜브로 보면 1시간 이상이면 대하 소설이죠. 그렇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1시간 반씩 막 그냥 무리하게 해서 어쨌든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어떤 전반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예.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중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로 깨달음에 대한 세 번째 얘기로. 네. 음. 불교인들이 그 기독교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예, 원래 중도 자리는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없는 자리요. 그러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요. 그럴 수도 있네요. 어, 역설이죠. 네. 그런데 알고 그러면 괜찮은데 모르고 그러면 또 그 맹탕이죠. 네네네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맹탕이지. 네네네네네. 이걸 잘 그 깨달음은 역설의 역설이 막 난무하는 곳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음. 언어가 끊어진 자리라서 그래요. 네. 중도라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한 곳으로 치우친 겁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없지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들이 더 정확하다고요. 신앙인들보다. 뭐 어. 어디에 뭐 하나님이서 심판하고 지옥을 다스리고 막 불신하면 음. 지옥 이러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신앙인들보다 그냥 네네.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 뭐 하나님은 우주 보편적 존재하냐 뭐 이러는 분들, 우주 어. 보편적이라는 게 그게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편향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불교로 얘기하면 중도란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예요. 네. 음.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또 대단한 얘기죠, 이런 얘기. 이런 거 어,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음, 가만히 계세요. 우리 선생님까지 그렇게 하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가지고 이상해요. 예. 어,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런 시도 자체를 하는 게 사실은 가슴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네네네. 불교 수행만 하고 기독교 수행만 한 사람 같으면 이런 통합적인 사고가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건 네네네. 체험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뭐 논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음, 음.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불교에서 중도자리로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우주 보편적인 어떤 의식이 나타나는데, 네. 쌍차 쌍조한 어떤 의식이 드러나는데, 네. 이것이 그냥 쓸데없는 공이 아니고, 네. 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의식이 있고, 네. 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것이 자연 현상계에서는 어떤 원리로 나타나고요. 네. 우리 가슴 안에서는 대화가 가능한 아버지로 나타나는 거라고. 네. 사실 아버지도 아닌데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네. 어떤 전체 의식에서 부분 의식으로 사는 이 인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러한 의식을 만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작게는 뭐 관세음보살 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교에서는 네. 이런 거지만 그것이 우주 의식의 여러 가지 부분별로 지혜라고도 하고 뭐
사랑이라고도 하고 음. 간센보살로도 나타나고 땅속에 들어가면 지장보살로도 나타나고 뭐 또 음. 지혜로 가면 이제 보현보살로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우주 보편 의식의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예. 대화가 되는 거 저도 경험했거든요. 우리 안에서 음. 대화가 되고 우리 예. 바깥에서는 자연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예수가 자연 현상을 말 한마디로 제압을 해 버리잖아요. 파도에 잠잠해지라니까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이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자연 원리로 나타나는 우주 지성이 예.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것이 바깥의 힘한테 이게 작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음. 안팎이. 그러기 때문에 네. 말이 이게 파도에 잠잠해져라 할 때 잠잠해지는 거거든요. 아. 같은 거예요, 그 힘이. 음. 근데 현대인들은 바깥에 나타나는 저 자연 원리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네. 자연 원리를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자연 원리가 지성이 아니라면 자연 원리가 있다는 게 이상한 거라고 지금. 음. 우리는 그렇죠. 자연 원리가 있으니까 있다고 배우는데 왜 네.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한다고 학교에서. 그렇죠. 그 자체가 음. 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 위대한 질문을 안 한다고 학교에서. 어릴 때들은 좀 했다가 음. 죄다들 혼나고서 음.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하죠.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위대한 질문이 없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살다 이제 가는 음. 거지. 네네네. 자, 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면 불교 수행인들 수행하는 사람보다 그럼 기독교인이 더 한 발 앞서 나간 거거든요, 근본에. 왜냐하면 그러네요. 불교 수행하는 사람이 도달하려고 하는 곳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네. 그 네네네. 하나가 되면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했을 적에 우주 보편적 존재와 하나가 됐는데 예. 그것은 불교에서 중도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주 예예예. 보편적 존재는 양쪽에 치우치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예예. 존재와 나가 하나가 됐어. 예수 말대로. 예.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런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예예. 그러면 불교에서 며칠 철야 정진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간단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서 선언하면 그리 딱 들어오면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 와서 못 듣고 또 이상하게 들으면 이상한 얘기다 끌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나는 할 얘기는 하겠다 이거예요. 들을 사람은 네. 들으라 이거죠. 네네. 그러면 기독교인이 더 훌륭한 거냐?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얘기요. 네. 중도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체험하면 네. 그게 그게 양극성을 초월한 의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흥얼흥얼 하고 있는 거요. 네. 네네네.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그냥 포근히 편안하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어. 그것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지혜가 발생이 안 된다고 그거는. 네. 그래서 반드시 불교 중도를 거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중도가 하나고 이 중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 자리는 무의의 자리고 예. 어 무의자연인 거고 도교로 얘기하면 네. 무문관이고 불교로 얘기하면 네. 문 닫고 하는 게 무문관이 아니고 문이 예예예. 없는데요 거기는. 네네. 들어갈 때도 없고 나올 때도 없는 자리요 그 자리는. 네. 이렇게 알고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음. 모르고 그냥 어린애처럼 칭얼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불교에서는 또 하나님을 또 부정을 해버리네.
그리고 그쵸. 인간의 힘으로 중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네. 네네네. 어. 음. 그런데 구차 재정을 해서 들어가면은 계속 버리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6개는 뭘로 해서 버려요? 6개요? 6개는 뭘로 해서 버려, 불교에서? 저기 여무이욕 여모이욕. 해서 네. 버리죠? 예. 2선정, 3선정, 4선정도 계속 버리면서 4선정에 가서 이제 새끼를 완전히 졸업해 버리죠. 예. 그다음에 새끼를 넘어가서 또 이제 어디로 가서 또 없애기 시작해요, 불교가. 무색계로 가죠. 무색계 가면은 저 공무변처 공이 나오는데 그쵸. 공도 없애버리죠. 예. 그 좋아하는 공을 없애버린다니까. 예. 그러면 식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식도 또 없애잖아요. 네. 공무변처정에서 나오는 식을. 예. 그 식을 없애면 뭐가 남아요? 무소유처정이 나오죠. 있는 네. 바가 없다. 예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는 바가 없는 게 있거든 또. 그쵸. 비상비비살 저희가 그래서 비상 가서 뭐 오늘은 그 얘기는 이미 옛날에 했으니까 깊게 얘기는 하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러면 이게 있는 바가 없는데 있는 바가 없는 거는 또 있네, 이렇게 되면 계속 무한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가 중도로 쓱 들어가는 거야. 유무중도로. 음. 새끼는 고락중도로 가는 거고, 네. 8개는 유무중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무는 그 음. 사고의 그 결정이란 말이에요. 결정체고, 네. 고락은 감정의 결정체고. 네네네. 근데 결국은 중도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는 중도를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들어가서 또 이제 행도 없애고 식도 없애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예요? 락, 네. 열반락. 예. 오치운을 다 없앴을 때 열반락. 낙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 기뻐하라고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네. rejoice. 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뭐야, 항상 또 뭐예요? 하여튼 뭐 3가지가 있어요. 네. 찬양인가? 뭐 하여튼 네. 기도하고 뭐 하여튼 기뻐하고 근데 맨 앞에 항상 기뻐하라예요. 네. 우리 기본적인 존재의 특징이 열반낙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건 헛수고하는 거요. 네. 3선정, 4선정 뭐 선정이 들어갔다 심각하게 해가지고 그나만 얼굴 하고 있으면 맛이 간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가 된 게 아니요. 네. 항상 웃어야 되는 거요. 맞아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가봤는데 열반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거는 음. 아직 중간 과정에 있는 스님인 거요. 뭐 아무리 맞아요. 지위가 높아도 주전자 꽝꽝 때리면서 심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요. 네. 해실해실 웃고 있어야지 진짜인 거요. 일반 중생들 눈에는 이상하겠지만 지금 네. 일반 중생들 눈에 맞추려고 지금 그 높은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놈하신 스님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네네네. 열반나게도 생활하셔야지. 와 그래서 이거 뭐 정말 스님께서 예. 내가 모시고 있는 높은 스님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야. 행복하십니까? 내가 그 얘기는 좀 깊게 들리던데, 근데 네. 행복하다고 뚜렷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나 근처도 못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막 주르르르 떠오르는 우리나라 불교의 유명한 분들 얼굴 예전 분들도 그렇게 해실해실 애기같이 음, 풀려 있는 분이 잘 안 떠오르네요. 열반낙인데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불교의 구차 재정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열반낙이잖아요. 그렇죠. 존재의 근원이 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낙이 중도고. 근데 중도를 경험하지 않은 낙은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요. 자, 그래서 네. 오늘은 몇 회에 걸쳐서 이제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네. 요거를 쭉 들어보시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그러면,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양극성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양극성이 없는 거면은 뭐예요? 우주 보편적인 거는 양극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지옥 만들고 했다는 거 벌써 기독교인들의 그 인간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 만들 게 없어 지옥 만들어 놓고 앉아 있겠어요? 맞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3살짜리가 음. 아버지 생각할 때는 3살짜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니까 아, 실제 네네네네. 아버지가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네네네. 지옥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심리학의 세계는 투사라는 말이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깥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바깥 세상은 완전해. 내 의식을 완전하게 바꾸라고. 바꾸라는 네. 말도 잘못된 거지. 이미 완벽한 대로 중도로 들어가라는 거지. 그쵸. 근데 중도로 들어가라는 거는 뭐냐, 뭐가 없어지냐면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거든, 다 버리면. 근데 네.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네. 그러면 수행 안 하고도 탐진치가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수행이 높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원래 그런 기질로 태어난 거니까. 아니, 뭐 수행의 목적이 탐진치가 없애는 거라면 수행이 네.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지. 그 기준으로 한번 보면. 그거는 어린애 상태인 것이 그러면은 이미 온전한 거냐? 그건 아니고 어린애적 상태로 어른이 된 상태에서 모든 걸 알면서 다시 어린아이 쪽으로 그래서 돌아가야 버릴 되잖아요. 사자라는 거를 탐진치고 예. 버린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아, 예. 버릴 사자라는 건 중도로 들어가면 버릴 것이 없어서 버릴 음. 것이 없는 상태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지 하나하나 인위적으로 버리는 그 탐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릴 예. 사자가. 아, 그러니까 버리사를 유의에 무엇을 의도로 음. 버리는 그 유의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 그 탐진치를 버렸다고 했을 경우에 네. 중도를 모르고 버리면 그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또 해실해실 웃는 아이가 되는 건데 네.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그 저기 뭐야 에덴 동산을 나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인데 네. 뭘 모르는 애들이지. 예. 그런데 그 중도로 들어가면 탄진치가 없어지는 거는 중도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네. 중도를 모르고 탐진치만 없애면은 그거는 중도의 한 부분은 갖고 있는 거지만 중도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어. 대단히 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로 들어가면 탐진치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지 네. 무위법으로 예예. 유위법으로 하나하나 인육정진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예예. 인육정진해서 없었는데 진짜 강자 만나면 또 화난다니까. 예. 꼭 그 우주 보편적 지성이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유의법으로 해가지고 인율정진해가지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강심장을 때려부실 또 사람을 보내준다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요, 그게.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불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중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도를 모르는 하나님도 맹탕인 거고, 그건 착하기만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네. 어, 그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은 아담과 이브요. 그래서 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된 것이 중도요. 예. 어, 그거는 무위법이요. 네. 어, 그러고 그 중도 그 구차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유의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유의법을 통해서 무의 상태를 잠깐 보는 거요. 예예.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중도로 해서 들어가야지 구차 재정이 완성되는 거지. 예. 예,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아, 저기 열반 공안과 나가기. 하안과 하고 끝났을 때 그 스님들이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저기 무 저기 뭐야 그 무회행 그 예, 무해행, 예 그 다른 걸림이 없는 말로 행. 예. 그 중도 아니면 안 되는 거요. 예. 그 인위적인 그 구차 재정에 어느 정도 마음이 깨끗해지면 네. 뭐 약한 탐진치 같은 거는 자기가 걸러내겠지요.
예. 그런데 진짜 이렇게 저기 뭐야 그물이 네. 아니고 그냥 포대로 쳐진 데 가면 걸리게 돼 있다니까. 그물은 빠져나가는데. 아 네.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네네네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진짜 중도를 안 만나면 자기 인위적인 수행을 해서 뭐 웬만한 그물은 빠져나가겠죠. 걸리지 않고. 근데 네. 광목으로 딱 쳐버렸어. 분역이 없어. 아이고. 100% 네. 걸린다니까 그거는. 중도가 아니면.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불교의 중도는 또, 하나님을 알라는 게 아니고, 그는, 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전체의식이요, 하나님은. 우리 그 네. 영성에서 보면,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 영성에서 보면, 예. 전체의식이고, 순수의식이고, 완내스고, 그런데, 네. 영성도 또 거꾸로 중도를 모르면, 맨날 해맑은 의식에서 헤매는 것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깨어 있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 말을 아주 명심해서 들으시라고. 네. 이게 가르치다 보면 에너지적으로 아주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네네네. 힐링하고 정화만 돌아다녀. 네. 너무너무 좋대. 그냥 앉아서 그냥 너무너무 에너지 그냥 이렇게 돌리고 앉아 있으면. 네 예. 그거는 그 장군의 칼을 가지고 무만 쓸고 앉아 있는 거요. 예. 장군의 음. 칼은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버깔로 쓰여지면 되겠어요? 음. 그런다고 또 버칼이나 나라에 위한 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크고 작은 걸 따져. 비유법이요, 내가. 네. 부엌칼이 더 훌륭할 수도 있지. 근데 여기는 요 비유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그런 불교에서도 보면 지금 한국에 중도가 없어요. 딱 잘라 얘기할게요. 그냥 화두만 있고, 네. 그럼 화두를 통해서 증득된 것이 중도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냥 뭔가 옛날 의식보다는 많이 좋아. 네. 근데 이게 중도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걸리지는 않는 것 같이 말씀들은 하시던데. 근데 그게 중도 중에 하나가 걸림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걸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음. 깨끗한 의식 어린애들도 잘 안 걸려요. 그냥 똥도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똥도 주워 먹더라고. 네. 그 보통 수행인이 똥 먹습니까? 예. 걔는 어린아이들은 웬만한 조사들보다 더 훌륭한 애들이요. 순수한 걸림이 없는다는 차원에서는. 예. 아무리 조사를 해도 똥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왜 못 주워 먹는다니까. 없죠. 교주라도 못 주워 먹어, 똥은. 네. 근데 애들은 주워 먹어. 네. 애 키우신 분들은 내 말 이해할 거요. 이빨에 그냥 똥이 누렇게 껴있어. 뭐 이게 뭘 하다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 네. 어. 조사보다 10배, 20배 훌륭하신 거요. 네. 석가모니 붙여도 똥은 못 먹어. 아시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예. 중도를 모르면 그런 순수함만, 그거는 중도의 n분의 1의 그런 특성이 하나가 있다고. 걸리지 예. 않는다든지 깨끗하다든지 뭐 순수하다든지. 그래서 그렇죠. 부처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 네. 나는 중도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한 거는 이미 무수히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에서도 깨끗한 의식은 획득이 된다니까. 음.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예예예. 어. 된다고. 근데 중도를 못 한다고, 그게. 와. 선생님 영성 추구하시는 분들이 뭐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하려면 불교식의 중도를 증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그쵸, 용어를 그분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게 이제 인간 안에서 하나님 의식을 네. 갖는 거고, 또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개체성 안에서 전체성을 갖는 개체성을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 보통 사람은 개체성 안에 개체성만 있지 전체성을 획득을 못한 거라고.
네네. 이게 에고고 그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인제 그 전체성이라는 건 이제 중도지요. 그래서 그쵸. 이게 뭐 다를 게 없어요. 예. 예. 그 뭐 음. 한국에서는 처수라고 그러고 미국 가면 차스라고 그러는 거요. 예. 어떤 사람 생각나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용어가 다르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어 버리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만나서요. 내가 예. 보기엔 그게 중도인데 중도를 증득하면 그분이 그렇게 찾는 그리스도 의식을 찾는 건데 싶은데 네. 네. 음. 그 저기 뭐야 그 중도와 하나님이란 차이점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증득해 보면. 네. 똑같은 거요. 아 그리고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저는 중요한 얘기가 중도의 여러 특성들을 표현한 그 개념들에 대해서 아 그렇게 음. 중도에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은 전체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내면과의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것도 있고 그래서 인제 예. 지금부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내용은 이미 충분히 전달했어요, 앞에서 한 1년 동안. 예. 지금부터는 시간이 중요한데 벌써 26 분을 썼어. 아이고 그랬네요. 예, 10 분만 쓴다는 게. 네. 예. 이게 중도는 알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요. 뭐 26 분을 써도 26 일을 쓰든 상관이 없는데 네. 또 유의법과 무의법은 이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재밌게 또 이렇게 사이좋게 놀아야 되잖아요. 예. 오늘은 여기서 인제 마치면 네.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네네네. 중도는 가슴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머리는 기본적으로 전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근데 가슴은 자기장이라고. 예. 자기장은 이게 이론상이거든요. 네. 아시겠어요? 예예예. 그 전기는 막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비유를. 네. 이 그 가슴은 그 둥그런 자석을 뭐라 그래요? 말굽 말굽 자석은 약간 U자고 아 그거 동그란 거요? 동그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원통형으로 생긴 그래서 예. N극과 S극이 동시에 다 있는 거라고, 중첩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요. 네네. 그게 인제 가슴이다 이거야. 그게 전기와 자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개념화할 땐 고렇게 하시면 이해가 좀 빨라요. 이게 예예예. 과학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네. 그럴 때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전기와 자기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그게 빠르다 이거야. 그래서 예. 가슴은 동그란 자석이고 음. 그 저기 머리는 이 막대 자석이다. N극과 S극이 빨간 거, 파란 거 양쪽으로 음. 딱 있는. 네네네네. 아시겠죠? 예예예. 그래서 이 머리에서 중도로 들어가려면 그 N극과 S극 정중앙을 정확히 찔러야 돼요. 네. 개념적으로 봐도 그렇죠? 근데 네. 그건 상당히 힘든 거고요. 근데 이 음. 둥그런 자석은요, 아무 데나 찔러도 거기가 중심이요. 오. 모든 원의 새록스러워요. 시작이자 네. 끝이요. 맞습니까? 예예예. 둥그런 네. 자석은? 그렇죠. 이게 무위법인 음. 거요. 아 막대 자석 정확히 찔러야 되는 건 유위법이고. 그러네요. 아 안에 또 하나 음. 터졌는데 더 이상 터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30분 넘어가면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네네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예예. 네.